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날마다 기쁜 새벽 큐티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2020년도 10일이 지나면 과거 속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어떤 찬양을 듣거나 또 어떤 물건을 볼 때에 갑자기 과거의 한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저는 무화과 열매를 보면 돌아가신 친정 아버님이 생각이 납니다. 친정집 마당에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아침마다 사다리를 걸쳐놓고 무화과를 가득 따시며 기뻐하시던 아버지 모습이 저절로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게 무화과는 그냥 많은 과일 중에 하나가 아니라 특별한 애정이 있는 과일이고 저희 아버님을 다시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매개체이기도 하고 통로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생명이 없는 어떤 무생물들도 누군가 무언가를 생각나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바로 그 당시 성도들에게 그런 통로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시작하면서 3번이나 반복한 문장이 있습니다. 12절에도 있고요. 13절에도 있고 15절에 이렇게 3절에 걸쳐서 나오고 있는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주어를 넣어서 읽으면 베드로가 너희에게 성도들에게 생각나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누구를요? 누구를 생각나게 한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앞선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훈 등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12절 말씀으로 표현하자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즉 성도들이 잘 몰라서 모르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즉 너희가 이미 진리에 확고하게 계속해서 잘 서 있지만 그것을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겠지요? 잘하고 있고 잘 알고 있지만 그 진리를 절대 떠나지 않도록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강한 의지가 좀 보이시죠? 이어서 또 13절을 보시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즉 베드로 사도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 오지만 그 전에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너희를 일깨워 진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생각나게 함이 옳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살아있는 동안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15절에서 그는 이번에는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냥 내가 말한 것을 한번 생각이 나면 한번 생각해 보라, 그 정도가 아니라 항상 생각나게 하고 마땅히 힘써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고 자신이 이 서신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강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각나게 하려고 애쓰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현재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주춤한 듯하고 또 영상 예배로 드리며 점점 느슨해지는 마음을 느끼는 이때야말로 바로 이런 사람들,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각나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더욱더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어느 장소와 시간에 있든지 우리만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고 우리 이야기만 들으면 사람들이 무릎을 치면서 아 맞다고, 이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반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를 보면 정말 뭐가 다르긴 다른가 보다고, 도대체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지 나도 알고 싶다고 하는 그런 궁금증이 일어나는 그런 정말 매력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통로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생각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매일의 삶 가운데서 더 알고 경험해야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물건 하나, 음식 하나도 먹어보고 써보고 같이 나눈 경험들이 많아야 생생하게 전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말의 권위가 나오고 그 유익한 경험이 전달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런 점에서 강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본인은 정말 예수님을 만났고 또 옆에서 보았고 그 말씀을 들었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았고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경고를 들었고 정말 남부끄럽게 넘어지기도 해봤고 그런 자신을 찾아오신 주님을 다시 만나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그 뒤가 뭐라고요?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뭔가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변화산상에서 보았던 그 광경을 그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분,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각자 지금 어느 만큼 그분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베드로 사도와 같이 지금 내 눈으로는 못 보고 또 듣지도 못하잖아요. 혹시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은 그냥 우리의 느낌 속에만, 경험 속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날 구원한 구주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 그대로 오셨고 또 기록된 예언의 말씀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했지만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말씀 가운데 실제하시는 분입니다.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또 우리에게는 더욱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날이 새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비치는 등불을 대하듯이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말씀처럼 말씀 가운데 실제하시면서 계속 우리 가운데 길을 비춰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생각나게 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교훈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언의 말씀, 성경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 속에서 비치는, 환히 비치는 등불을 따라가듯이 우리는 매사에 예수님께 묻고 주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처럼 그 말씀 안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붙드시는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 보기도 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서 만난 주님의 모습은 19절 말씀을 통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은 말씀이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은 말씀이신 주님. 저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어두운 현실 가운데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은 말씀이신 주님을 매일매일 만나서 우리가 있는 모든 시간과 장소를 통해 더 확실하고도 매력적이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